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로 먼저 가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어요. 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먼저 가야 할 곳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셨습니다. 먼저 그분이 구원을 하고자 하셨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택함 받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헬라인은 뭐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유다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기회를 얻었다면은 그 이후로는 모든 민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근데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천국. 하늘나라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통치권이 서 있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근데 이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전형적인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누가 알아듣습니까? 이방인들이 알아들어요? 아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지? 이러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런 메시지들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죠. 보십시오. 기독교가 지금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죠. 지금 현대사회도. 그렇죠? 하지만 처음에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바뀌었죠. 유대인들이 오히려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비율이 1%에서 3% 아래인 종족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그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1%에서 3%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미전도 종족이고요. 그 사람들이 땅끝이에요. 한때는 한국이 땅끝이었겠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복음화율이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저희는 미전도 종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웃 나라인 일본도 지금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땅끝이 돼버렸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임에는 분명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줘야 됩니다. 지금 뭐 팔레스타인 분쟁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어지럽죠. 그렇죠? 아주 힘든 삶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든 그곳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이든 말이죠. 그렇죠? 8절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권위로 이루셨던 일이에요. 자,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요. 병든 자를 고쳐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그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병든 자 낫게 해라. 죽은 자 살려라.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해라. 귀신도 쫓아내라. 이건 뭐예요? 내가 했던 권위, 나의 권위로 했던 것들을 나의 이름으로, 나의 권위로 내가 너희를 보내느니 가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라. 누구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로. 그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외치셨어요. 그거를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외쳐라. 내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안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가서 외쳐라. 그리고 병든 자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것들 너희가 가서 이제 해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제 가서 너희가 해라. 귀신 쫓아내는 것도 내가 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해라. 나의 권위로 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제자들은 짧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데리고 다니신 12제자와 바울,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직접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 맞아요. 그 제자들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있잖아요. 직접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만을 제자라고 할 때도 있어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의 의미는 좀 폭이 넓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면 다 제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가스포.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 따라가며 십자가 짊어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하는 것,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다 제자예요. 제자. 단순히 12제자만이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까지만 제자가 아니에요. 다 저희도 제자예요. 주님의 길을 따른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시면, 제가 전하면 저도 제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은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당시에 돈 가져가지 말아라. 여벌의 옷이나 여행 장비 같은 거 갖추지 말아라. 말씀을 하세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 너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네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너희의 그 선교 활동, 말씀 전하는 모든 행동들, 활동을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머물 곳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유대인의 풍습에는 상급을 쌓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왜요? 상급을 쌓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지나다녀도 그렇게 집으로 초대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특히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도 흔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했죠. 어떻게?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가 다 떨어지기까지 빵을 만들어 대접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가루,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물질적인 공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바울도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1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건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 영적인 것을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것들을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100만원짜리 복음이야, 2만원짜리 복음이야, 3만원짜리 복음이야, 1000만원짜리 복음이야, 1억원짜리 복음이야, 값을 감히 매길 수 있어요? 1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그렇게 얻으러 다녔죠? 그렇지만 진시황이 영생했어요? 그 많은 돈이 있었던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진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요.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금으로도 은으로도 사지 못합니다. 노화를 멈추려고 하는 미국의 어떤 그 밀리어넬, 그러니까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있죠. 어쨌거나 그 사람이 하는데 우린 다 죽어요. 그렇게 돈 많았던 스티브 잡스도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참 존경하던 인물이었는데 안타까워요. 저도 뉴욕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가 제가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사역자 이제 2세들, 영어권 2세들, 한국인 코리안 아메리칸 세컨 제너레이션이죠.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들 2세 자녀들 중등부 사역을 할 때 걔는 이제 한국말 잘 못하니까 제가 영어 설교를 했겠죠. 근데 다 되고 싶어하는 인물이 뭐였냐면은, 근데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을 때요. 스티브 잡스 되고 싶대요. 스티브 잡스처럼 되고 싶대요. 우상이었어요. 완전한 모든, 예, 그 정도였던 사람인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도 그 많은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은 전해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거는, 예, 뭐 100만원짜리 복음도 없고 만원짜리 복음도 없어요. 복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걸 돈으로 값을 매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은 해요. 영적인 것을 돈으로 값을 매기겠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밭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밭에서 일할 때 소에게 망을 씌워서 입으로 그 자기가 일할 때 먹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면서 먹게는 한다는 거예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이게 말씀 사역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라고 바울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도 먹어야 일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모든 육적인 필요가 다 채워져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저는 말씀 전하는 사역을 전도사로 맨 처음에 뉴욕에서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보스턴에서 신학교 다닐 때 뭐 힘들기도 했죠. 학비 내고 나면은 뭐 먹을 거 사 먹을 돈도 별로 없고, 그 사역하면서 뉴욕에서 이제 보스턴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뉴욕으로 왔는데, 이제 주말에 중등부, 중고등부 사역하고 영어권 2세들 사역도 하고 뭐 그랬는데, 뉴욕의 렌트가 비싸요. 근데 교회들이, 이민교회들이 뭐, 저도 주말에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금토일 이렇게 사역했는데, 사실 그 사례비는 교회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주는 거고, 하지만 그거로도 렌트비가 다 채워지진 않기 때문에, 렌트비가 보통 2,000불이 넘는데요. 뭐 지금이 더 올랐대요. 그 비싼 렌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사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역을 먼저 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 잡을 가지고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는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전 느꼈어요. 맨하탄에서 오르게닉 쿠키 같은 거 팔 때 제가 하루에 5만 보도 걸을 때였어요. 그때가 진짜 적게 걸을 때가 3만 보예요. 그 아스팔트 길을. 여름에 진짜 열섬 현상이 있어서 열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이 도시 전체가 맨하탄은 그 바닥 밑에가 돌이거든요. 그래서 고층 빌딩이 이렇게 높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튼튼하게.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거긴 밑에가 다 돌이에요. 단단해요. 어쨌거나 전체가 다 돌인데 건물도 돌이고 여름에는 진짜 그 안에가 열이 안 나가요. 열이 나가질 않아요. 달궈져 가지고 도시 전체가. 거길 걸으면요 그냥 샤워하듯이 물이 이 진짜 땀으로 다 젖어요. 온몸이 샤워한 것처럼. 물을 끊임없이 마셔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 그러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한 여름에도 5만 보를 걷는데 그때 안 쓰러진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맨하탄에서 세일즈를 할 때 전 정직하게 했어요. 정직하게. 이거 팔리는 거고 이거 안 팔리는 거고 그냥 그대로 말했어요. 그 말도 별로 안 했어요. 전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어떤 때는 주문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되게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 델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샌드위치도 만들어주고 이제 그곳에서 뭐 샌드위치나 아니면 간단한 음식 샐러드 같은 거 만들어 팔면서 뭐 쿠키나 뭐 일반 먹을 것들 고메 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조리된 음식 같은 거나 어떤 칩 같은 거 뭐 과자 같은 것도 좀 팔고. 근데 그게 좀 고급진 그러니까 좀 좋은 델리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거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맨하탄에. 굉장한 부자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이민자인데 이 매니저는 백인이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중동 쪽이었던 것 같아요. 아르메니아인지 아니면 중동 쪽인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한 부자였어요. 굉장한 부자였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뭐 팔겠다고 막 되게 어필하고 말 되게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 딱 보더니 와버려요. 그래서 당신 파는 거 뭐냐 좀 보여달래요. 그 당시에 제가 이 백팩에다가 배낭에다가 이 정도 되는 부클렛 같은 거 팜플렛 같은 거 그냥 보여줘야 되거든요. 카탈로그 같은 거 제품들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니고 이런 아이패드를 놓고 다녔어요. 그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지금도 어깨가 아파요. 치료받아도 지금 낫질 않는데 어쨌거나 뭐 기도는 하고 있어요. 계속. 예. 그거 그냥 보여줬어요. 그냥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달라니까 보여줬어요. 별말 안 했어요. 이거 얼마냐? 이거 괜찮냐? 그래서 이거 괜찮고 이건 괜찮지 않고 그대로 말했죠. 근데 진짜 말 별로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진짜 딴 데서는 막 한 100불 팔기도 힘들었는데 이 사람 막 하루에 1000불 이상을 막 팔아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딴 데서 그렇게 팔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딴 데서 팔리는 거에 10배 이상도 막 이 사람이 오더해 주는 거예요. 별말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제 할당량이 있으니까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을 잘해요. 딴 세일즈맨들은 말 되게 잘하거든요. 끊임없이 말해요. 끊임없이. 정신을 빼놔요. 그래서 물건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막. 그거 좀 뻥도 치고 이거 되게 잘 팔리는 거 무조건 사라. 이렇게 팔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정직하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좋아서 안 팔아줬기도 했겠지만 어떤 사람이 딴 사람의 10배를 막 팔아주고 그래서 전 제 할당량은 채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셨어요. 말씀 전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1차 목적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렌트비를 내고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일을 시키셨지만 일하는 가운데 저의 능력이 부족해도 채워주셨어요.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기에 가면은 먹을 것은 다 공급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가라. 전대, 지갑이죠. 지갑, 돈주머니. 그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여벌 옷도 필요 없다. 그냥 가라. 맨몸으로. 너희를
대접해주는 자들이 다 있을 것이다. 말씀 듣는 자들이 그거 다 너희들 영접해줄 것이다. 대접해줄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가라.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기에 가면 먹을 거 공급받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된 소식을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런 말을 들을 때 모두가 다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가정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제자들은 발에 먼지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 땅을 떠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떠날 때 모든 불결한 것들을 제거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뭐냐면은 이 지역은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발에 묻은 먼지조차도 다 떨어버릴 때는. 40절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의 선지자가 아니라 크리스천, 예수님의 추종자들, follower of the Christ,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이란 뜻, 기독교인이란 뜻은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란 뜻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을 지금 선지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지금 내가 온 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온 이후에 지금부터의 이 새 시대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너희들, 나를 따르는 너희가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것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 의인을 영접하는 자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추종자, 이들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에 보냄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 영접이라는 것이, 이 영접이라는 뜻이 그래요. 그 당시에 단순히 그러니까 잠잘 곳을 마련해주고 집으로 초대해주는 게 영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접은 그거를 넘어섰어요. 단순히 재워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 영접만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의 말씀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42절에서는 제자들 중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 중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큰 자 작은 자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제자들 중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큰 자들도 있고 작은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자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를 뜻할 수도 있어요. 혹은 제자들 중에 이름 있고 유명한 자들은 큰 자들이고요, 이름 있고 유명한 큰 제자들의 빛에 가려져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빛을 못 보는 작은 자들, 유명하지 않은 자들, 무명한 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두 가지 다예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 혹은 크고 유명한 주님의 제자들의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하는 무명한 자들, 이름 없는 작은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크든지 작든지 그걸 상관하지 않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상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을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메마른 땅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대접하는 것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만약에 음식을 대접할 형편이 되지 않거든 작은 물 한 그릇 정도라도 대접하는 게 예의였어요. 그거라도 대접하면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충분히 영접하는 것이다. 잠잘 곳이 없어서, 유숙할 곳이 없어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주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까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그럼 상급 사상은 뭘까요? 상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고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게 구약에서의 상급 사상이에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는 거죠. 구약시대의 상급이에요. 이게 상의 개념이에요. 상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의 그런 상급이에요. 상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런 구약 성경의 상급 개념에서 좀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보내는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말하는 천국의 복음을,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믿어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깊숙이 받아들이고 믿어라.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작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큰 자건 작은 자건 유명한 자건 무명한 자건 가리지 말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어라. 그러하면 너희들은 내가 주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상은 구약시대의 상과는 다르다. 단순히 이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약속할 영원한 하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고 영원한 젊음을 누리되 그곳에서는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없다. 슬픔도 없는 곳이다.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을 영접할 때 너희가 받을 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지에서, 저희의 선교지는 어디예요? 저희 일터 가운데서 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전 지금 서울에서도 영어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Bivocational Pastor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직으로. 이때도 참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의인의 상급, 의인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하늘나라를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저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겁니다. 저희를 보내신.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상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상급입니다. 저희 또한 저희가 부름받은 모든 것, 사업장, 일터, 학교, 가정,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상급으로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희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생명을 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할 때 주어지는 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 상을 누리며 또한 이 복음을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누리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의인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상으로 받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삼성동 가운데, 서울 가운데, 땅끝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